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AD와 BC를 나눈 분기점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20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 3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지금 2020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어야지만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한테 다스리라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언약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할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이라는 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원죄라고 말합니다. 또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또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범한 걸 자본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만나게 하는 길, 그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 없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워 준 것,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지만 그들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모세 이후로부터 그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물론 그 전에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모세를 들어서 규례를 말씀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짐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대신 짐승에 전가하여서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었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제사를 받아준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원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메시아를 믿고서 그것을 드린다면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모든 구약 시대 사람, 신약 시대 사람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지 잘 몰랐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족보는 상고의 태초입니다. 하나님과 동정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쪽에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드는데 이제 개미들이 곧 죽게 되었어요. 왜냐? 위에 있는 댐을 폭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은 댐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댐을 폭파하고 새로 이제 물을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새로 건설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밑에 개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개미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개미랑 놀던 사람인데 이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개미가 되어서 말해주고 싶은데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그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고 특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내가 메시아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 그대로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메시아를 알게 되고 메시아를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쫙 뚫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메시아를 만났고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이 뚫어졌듯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라고 하면은 무슨 특별히 왕으로 태어날 때부터, 물론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줄 알고 그렇게 어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오는 왕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의 동료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의 동료가 되셨습니다. 비천한 자, 낮은 자의 동료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분들이 원래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지.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정말 또 그 중에도 연약한 자들과 동료가 되셨고 그들을 위해서 사셨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오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임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들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할 때에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되어서 발견하시므라 하면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또 성경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주시었습니다. 오늘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흥분해 있었습니다. 저가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얘기도 나왔겠죠.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전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자기네 민족으로서 자기네 민족,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기네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그 자기네 민족의 왕으로 그렇게 오실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이후에 내가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어렵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구약에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떡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 떡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오병이어를 먹인 다음에 산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너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이 해결하는 바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 산떡으로 구약시대에도 너희들이 관계에서 살 수 없을 때에 떡을 보내지 않았느냐? 근원적으로 이 떡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영혼을 살릴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스스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 얘기합니다. 베드로 고백 이후에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장로들이 나를 끌고 갈 거야. 내가 잡히게 될 거야. 계속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부분 말씀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차 속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이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6절 말씀에 이 떡, 이 잔, 주님의 죽으심,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를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는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의 헌신에 동참하기 위해서 때로는 굶주리고 허덕여도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이 생각 가지고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하면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전에 수도원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수도원이 맨 처음에 시작되게 된 배경은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하고 결탁하지 아니하겠다. 난 순수하게 복음 전하면서 조용히 살겠다. 이게 수도원의 시작이에요. 고생하면서 살겠다. 근데 그 수도원이 커지면서 나중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돼서 문제가 또 제기되었지만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 의미를 알고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하기에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에 선교사가 오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죽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에 의해서. 군인은 할 거 없지만 그 당시에 바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남겨진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 위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서 죽어간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전하 또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복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전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터 위에서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기독교인들 힘든 거, 창피한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 이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내가 이 몸 바쳐서 같이 주님 가셨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여러분 몸으로 주님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그 주님의 향내가 풍기듯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님의 향내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주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나를 헌신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29장입니다. 하시는 자일세